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서 거울에 비춰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절대적인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려면 우리의 겉모습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그 허상으로 이 여자는 자기를 감추고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의 존재, 너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의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너의 내면이,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을 때 너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내면을 보여주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실체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너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지난 한 2주간 동안 같이 여러분과 공부한 대로 남편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운명을 남편에게 의지해서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5번 바꾸고 6번째 살고 있는데도 자기가 기대하는 운명, 자기가 기대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가 싫은,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한 대로 나 여기 샘에 물 길러 오는 것도 지겹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근수근 하는 것도 지겹고요. 지극히 간단한 일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남편을 여러 번 바꾸어 보면서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 과연 그 여자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누가 과연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남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주장할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현재까지는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남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였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자기가 바꿉니다. 얘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괜찮겠다. 계속 자기가 바꿉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주인이 될 남편을 어때요? 자기가 정했으니까 그 운명을 자기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바꾸고, 그야말로 난파하는 배와 같이 그 방향타를 잃어버린 그런 비행기처럼 막 떠도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어찌해 볼 수도 없고 자포자기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도발적으로 대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는가? 아주 정말 사나운 그 삶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사납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이유 없이 사나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사납게 하는 그런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이토록 사나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말씀, 그 접근, 그것을 통해서 변화했습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허상을 다 걷어내고 나는 남편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기 그리심산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런 거 빼고 내가 내 정나라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해서 내 영으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죠. 이제 메시아 구약 성경 내내 약속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오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분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러라.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주인을 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주인을 정하지 말고 내가 네 주인을 정해 줄게. 나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예수님 중심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시프트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사실. 예수님께 물을 드릴 생각도 자기가 마실 거 물동이 여기 사실 이 여자 물 길러 왔는데요. 그 물 길는 것도 제쳐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로 뛰어들어갔어. 자신을 멸시하던 동네 사람들, 자기를 보면 수근수근 하던 동네 사람들,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같이 달려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아멘. (1972년에) 11월 초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나 극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다가 웃다가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가 그때는 성경 공부밖에 할 게 없었어요. 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친구들을 만난 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한참 얘기를 듣더니 야, 그건 똑 부러지는 소리인데 이렇게 술 먹는 자리가 아니면 참 좋겠다.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47년 전 11월 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1978년에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야말로 이 세상에 물동이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내던지고 전임 사역에 투신했습니다.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자들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제자들이 음식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 이게 버려진 여인하고 얘기를 하나, 더군다나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렇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 여자와 얘기를 하시는지 이상하게 여길 뿐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에 어떤 사랑과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와 닿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왜 당신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죽는다고 하는지 또 부활한다고 하는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좌충우돌이죠. 아직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이 어떤 심정을 가진지 잘 몰랐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태도는 똑같았어요. 아직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얘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 사람들 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많이 잡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기뻐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갔다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선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구워서 조반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빵을 떼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고 그랬지요.
그냥 우적우적 밥만 먹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고 죄송하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주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드디어 그게 그 얘기였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뭔가 깨닫고 뛰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대표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은 죽고 묘가 오늘까지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다윗과 같은 존재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과 그것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그야말로 다 맞춰지니까, 그림이 딱 맞춰지니까, 그렇구나. 다윗 그 사람은 죽어서 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인간적인 기대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으로 시프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묘가 오늘까지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지상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던 데서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구나, 사명이구나. 아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서에 그렇게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은,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드리고 주님께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장 38절 39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곳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우리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땅의 모든 족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더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더니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이 확 꿰뚫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그렇다 여기에 목숨을 걸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심정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지금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며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함께 들어오셔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껏 제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이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어요. 우리 갈라서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창세기 13장 설교를 문효한 집사님하고 신명순 집사님이 제일 첫 번 우리 교회 출석하는 날 그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은 눈을 들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뜰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바라봤어요.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저 소돔과 그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화려하고 대단해요. 그러므로 그쪽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결정됐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본 결과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쪽을 봤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섣불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막 기도하라. 그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것. 롯과 같은 그런 선택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걸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LA 근교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공공연하게 글로써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 미국에서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그 사람의 신앙은 우상 숭배다. 공공연하게 도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뭐로 가나 이렇게 하나 당신은 블레싱 축복받고, 이렇게 해서 축복받고 저렇게 해서 축복받고, 당신은 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축복받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는 것,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편화되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줄도 더 이상 모릅니다. 왜? 다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는 물량적으로 커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크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간증이랍시고,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성도가 뭐 몇만이 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이 뭐 기적적으로 융자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화려한 교회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 수천 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 돌들과 이 건물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것에 너희들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오늘날도 건물 짓고 거기에 노예가 되었고 페이먼트 하느라고 허덕이고, 그리고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거 빌딩이에요. 빌딩입니다. 이거 성전 아니에요. 믿습니까? 교회당이에요. 교회 건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우겼는데 예수님은 이건 도둑놈의 소굴이다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서 무엇이, 그 건물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으면 그 성전인데, 거기 도적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도적의 소굴이 됐어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전의 개념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유학생이 좋은 뭐 BMW 이런 차를 사가지고 페이먼트 하느라고 공부는 젖혀놓고 알바만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화롭게 건물 지어놓고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헌금 걷어서 그냥 페이먼트 하느라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삶의 현장에서 현재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 보라 그랬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자기 양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는다고 일부러 비행기 타고 축하해 주러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지난번 미텀이 끝났을 때 우리가 청년부 모임에서 간증을 나누는데요. 진표가 그랬어요. 오늘 금요일 날 시험도 끝나서 애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 청년의 미팅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부르르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비록 적은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정을 잘 아시니까 너희들 마음에는 지금 주님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요.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곡식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세상의 영혼 추수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이 말하길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라 이런 생각하지? 너희들 곡식 얘기하지? 먹을 거 얘기하지? 물질적인 거 생각하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비록 자그마한 숫자가 많이는 교회지만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서 그 심정에 동참해서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세상의 영혼의 밭을 보는,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곳을 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는 주의 사람들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본주의화해서 그야말로 자기 영달과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두려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참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